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이제 이 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함께 가족들이 야유회를 떠난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래됐죠? 우리 이제 조금 날씨 풀리고 그러면 한번 가야 되겠죠? 한번 가서 우리 또 교제를 또 오랜만에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야외 나가서 이렇게 공동체들이 모이게 되면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뭡니까? 2인 삼각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중간에 다리를 갖다 묶어서 그래서 마치 다리가 4개인데 3개인 것처럼 같이 걷는다. 그래가지고 2인 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해본 경험도 있으시죠? 보통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게임 하다 보면 어떠세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신체적으로 차이가 나면 키 큰 분과 키 작은 분이 묶어져 있으면 어때요?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 보폭을 서로 맞춰서 나가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뭐 또 성격적으로 서로 또 차이가 나서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느릿하고 이렇게 뭐랄까 여유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를 맞추는 게 좀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하면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런 성향하고 관계없이 뭐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즐기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런 게임을 발을 묶고 하다 보면 어때요? 가끔 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 성향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일면은 맞고 또 한편으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동행을 의미하기보다는 따라감을 의미합니다. 동행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둘이가 함께 가는 사람이 상호 협력과 동등성을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됨으로써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면에서 동행과 따라감은 상당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또 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앞서서 먼저 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의 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걷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종이다 라는 의미를 담는 표현이, 호칭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정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막상 이것이 내 현실 안에서,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앞에 얘기한 말씀과 뒤에 얘기한 이 고백이 어느 것이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입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했던 그 주님이라는 그 표현이 실질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올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전에 쉽게 얘기하고 찬양하던 그 고백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는 고백이 진짜예요.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내 삶의 영역마다 때론 내 자식과 관계돼서, 때론 내 건강과 관계돼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돼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와 관계돼서 그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진짜 신앙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전체 성경 안에서 읽었던 이 부분은 민수기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민수기 성경을 민수기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 끝날 때 있는데 둘 다 뭘 했냐면 남자 성인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넘버스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근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끄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했습니다. 딱 1년 정도를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비하시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있는 데를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있는 내용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장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광야를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정비하고 준비시키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구체적인 실질적인 여정과 과정을 그런 일화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 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 구름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뭉게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름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었던 아주 위엄을 가지고 있는 빽빽한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구름을 봤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구름이 바로 여기에 얘기되는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구름기둥은 바로 이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위에 있었던 그 구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어디 위로 옮겨간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구름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다가 이 성막, 이 천막, 하나님의 천막 가운데 좌정해서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이 구름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시겠어요? 예,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더불어 그 바깥에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가 각 동서남북마다 3지파씩을 갖다가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 광야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구도를 딱 유지하는 가운데서 움직였어요. 유다지파, 동쪽에 있었던 이 유다지파가 있었던 거기를 방향을 통해서 앞쪽이었고 그쪽을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모든 진영의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이 이동을 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 중앙에 뭐가 보여요?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것을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항상 보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데 보시게 되면 15절 있는데 보면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불 모양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쉬운 성경과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장막 위에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낮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그냥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오늘날처럼 불빛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구름 가운데 불을 놓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밤과 낮으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 구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항상 그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름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구름에 불을 켜셔가지고 밝은 이 붉은색을 보여주셔서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에 불을 켜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믿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많이 못 느낍니다. 근데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냥 바삐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루하루 보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보통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통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적지 않은 돈을 주셨어요. 큰 돈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이거를 전달해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통장으로 그분이 돈을 입금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바로 그분이 얘기하시는 한 형제에게,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돈을 그 형제에게 입금해주고 나서 그 형제가 제게 고백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울먹이면서 이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이 피폐해져서 자기가 전날에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자기를 압박했더라.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던, 전혀 모르는 사이. 근데 한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돈을 준 거예요. 두 분 사이는 모르는 사이. 여러분, 그 일을 겪은 그 형제가 그 순간에 뭘 느꼈을까요? 돈의 힘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소름 끼치듯 전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살린 것은 그 돈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살린 것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그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머무르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자기 귀걸이 막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했어요? 애국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아피스라는, 여러분 옛날 그 만년필, 저 어렸을 때만 하다도 졸업하면 그 아피스 만년필이라고 그걸 갖다 선물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뭐 일반적인 일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이름이 아피스거든요. 그게 바로 애굽의 그 송아지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에요. 걔네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긴 거.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을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끌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도저히 얘네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따라서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함께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순간 다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대. 문제없이 사신을 보내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완강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여러분, 모세의 말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거기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400 몇십 년을 갖다 떠돌이로 살고 종으로 살다가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을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다른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고 모세가 되물어요. 하나님께. 그것은 다른 백성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어떤 것보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은 내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땅에 아무리 가치 있고 특별하다 하더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가치와 특별함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른 인생과 구분되는 것은 내 인생이 남다를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부러워할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정말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인생을 특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마치 그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함께 하시며 밤에도 불을 켜서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그걸 느껴야 됩니다. 신앙을 생활을 해도 그 임재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일어설 힘이 없어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과 관계돼서 중요한 것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자기가 커지는 시대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성향이 가장 강한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짧은 본문 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말이 8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번 보세요. 8번이나 나와요.
마지막 구절에만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떠나고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요약하는 단어예요. 21절과 2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명령하시면 어때요? 그들은 하루 만에라도 뭐 해야 됐어요? 짐을 싸야 했어요. 때론 이틀, 때론 일주일, 때론 1년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머물던 곳 중에서 여러분, 그들이 더 있고 싶은 데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전에 머물렀던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안락하다 했던 데가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어땠을까요?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데가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빨리 이곳을 떠났으면 하는 데가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머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때가 있습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것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좀 더 머물렀으면 하는데 어떨 때는 출발해라.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있어야 돼.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때론 5년, 10년 아니면 더 길게 내 인생에 머무르게 만드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어느 때는 아이들과 관계되는, 자녀들과 관계된 문제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가족과의 문제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아,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 한마디를 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안할 때 찬송 부르는 게 쉽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이 다시 생각해도 지옥 같고 진저리가 쳐지지만 그래도 그때 그곳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여기 안 있을 사람 많아요. 딴 데가 있을 사람 많다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참 인생 알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은 여러분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일어나시면 우리도 일어나고, 그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 주께서 지금도 내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도, 고난과 아픔 중에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많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만지시고 위로하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참으로 찬양할 때는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픔이 따를 때는 어느새 그 고백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하나님,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말할 수 없는 그 나름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가고 멈추고 기다리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